어른들하고 맞추기 힘들죠? 네. 오늘 3대가 함께하는 주일, 또한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예요? 자, 어떻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자,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한 안 믿는 가족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때 딱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는데 어거스틴에게 어떠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딱 찾아와가지고 내가 믿는 신은 이거다 하면서 우상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믿는 신은 이거다. 그러면서 너가 자꾸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번 보여줘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너가 믿는 그러한 것 같이 어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너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제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딱 했을 때에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딱 할 때에 이분은 너무나 태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데 하나님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눈으로 본 게 그건 뭐 대단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눈으로 본 거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공기를 이렇게 여러분 들이키고 있잖아요. 이 산소를 끊임없이 마시고 있잖아요. 이 산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버렸어요. 안 보여요. 이 손을 들면 안 돼. 안 보이거든. 예. 이 산소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산소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 때에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이 에집트에서 이제 구출해내라는 겁니다. 해방시켜내라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를 딱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가가지고 누가 나 보냈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 이스라엘은 그러면 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보세요. 지금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400년 하면서 이들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확실히 잡히지 않는 가운데 400년간 지금 현재 노예 생활을 한 상황이 돼 있어요. 이들은 극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다수가. 이들은 오히려 애굽의 우상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우상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너희들 해방하라 했다면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라고 이야기 분명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 주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러한 이러한 게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닿아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뒤에 그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 있게 내가 믿고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있게 만든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의 모든 존재의 출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존재의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통하여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의 원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존재의 근원이 됐어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져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라는 이 말이, 태초에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나오지만은 이 내용 안에는 완전한 차이가 확실하게 나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모든 창조가 시작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시작되어진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그 이전의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의 그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의 만물이 탄생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시간은 인간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피조물들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 그 자체,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인데 무엇을 의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처음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따라 의존해서 따라갔습니까? 사단의 말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멸망 가운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디를 의존하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는 하나님만 다 의존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우상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상을 의존하면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내가 우상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나는 점점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위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나무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바다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만든 어떠한 형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이 되어지면 그보다가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어떠한 형상보다 못한 존재가 보다 나무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요,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거기에 깊이 빠져들수록 나는 점점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일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좀 든든하지만은요, 주머니에 항상 돈이 있을 수 있나요? 돈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뭡니까?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거기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보다 못한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강하신 그 놀라운 권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지 몰라요. 꼬꾸라지는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부족한 그대로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부탁해요. 15절 말씀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너희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 대대로 기억을 나의 칭호라는 겁니다. 나의 칭호. 여러분 대대로 기억하는 칭호가 뭔가 하면 이게 그냥 이름 잘 기억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까? 이름을 어떠한 글씨로 잘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이것을 날마다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언제 잘 활용했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바로 이제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했을 때에,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은 정말 기겁해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이거는 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저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건 로봇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너희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 나와라. 나하고 싸워가지고 너희가 만약 이기면 내가 너희 종 될게. 내가 또 너희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 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단판을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도 그 앞에 맞설 자가 없었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누가 등장했는가 하면요, 다윗이 등장했어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지금 형들한테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걸 갖다 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이문 간 거예요. 그리고 소식 전해 들어왔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지금 다시 이제 지금 띄우세요. 예. 그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지금 외친 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나간다는 거. 너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울맷돌을 가지고 막 던졌는데 그냥 이마에 그냥 그대로 정통 맞아버린 거야. 그냥 그거 맞고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칼이 없어서 칼도 안 가지고 돌 들고 나간 거예요.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 끼고 있는 그 칼을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바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이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예수, 악한 마귀를 이기는 이름 예수, 이 이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권세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자만이 이걸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건 못 들고 나가요. 우리는 이러한 이름을 날마다 들고 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정말 얼마나 여러 가지 무섭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모든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누려가야 되는가?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뭔가 하면 각각의 하나님이라는 게 각각.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고 이삭은 잘 못 믿어도 그냥 아버지 믿음 따라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현재 그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믿었듯이 이삭도 잘 믿어야 되고 야곱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잘 믿었다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구원받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믿고 아버지 어머니 잘 믿었지 나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각각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집안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집안이에요. 또한 집안의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집안의 하나님이요, 조금 확대시켜 나가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확대시켜 나가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하나님이면서 집단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 자녀된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 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어릴 땐 건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요. 태어나가 잘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걸 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줬는가 하면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 행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시예요. 그걸 언제 했는가 하면요. 난지 8일 만에 했어요. 8일 만에. 8일 만에 했는데 걔가 뭘 알아요? 8일밖에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걔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모습으로 이제 결국은 자라도록 만든다는 거. 그걸 할례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아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반드시 키운다. 이러한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아세례로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요아세례 받는 아이들 빠르게는 100일 돼가지고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100일 돼 받고 또한 늦어도 두세 살 안에 다 받아버려요. 그런데 애들이 아무리 두세 살 돼도 지가 요아세례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걔가 신앙을 고백했나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도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아이에게 믿음을 잘 전수시키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요아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요아세례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잘 전수하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아브라함 세대도 있고요. 이삭 세대도 있고 야곱 세대도 있어요. 여러분이 야곱 세대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 들어야 돼. 지금 이쪽으로 들어야 돼. 너희들 야곱 세대야. 대부분 다. 네. 자, 됐어. 이제 내려도 돼. 네.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생각할 때 아브라함 세대일 수 있고 이삭 세대, 야곱 세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세대에 있든 간에 내 믿음이 지금 현재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파스칼은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파스칼은 유명한 수학자잖아요. 파스칼은 과학자입니다. 파스칼이 철학자예요. 계산기 같은 게 파스칼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 파스칼이 이제 늘 항상 철학적인 사고 가운데 살아갔어요. 모든 것들은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파스칼이 1634년 11월 23일에 파스칼이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완전히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뭔가 생각 속에 어떠한 개념 속에 머물러 있었고 철학 속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스칼의 놀라운 신앙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은 것이 팡세예요. 이 파스칼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파스칼은 완전히 뒤집히면서 변화되어지면서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3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3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는 계속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나는 항상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미 예수 믿고 저는 그 부모님 세대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세대는 아브라함의 세대로서 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세대가 된 내 자식이 이삭 세대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의 믿음까지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요, 내 손자의 믿음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는 어떻게, 내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녀 세대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3대까지로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이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잘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여러분, 그 순간 그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서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지면서 복의 모든 고리를 다 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말이에요. 구원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도록, 내가 해이하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로 통하여 자손 만대가 이 복에서 끊어지는 약한 고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최소한 3대까지는 내가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초청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인데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어요. 저는 60이 넘었지만은요, 지금 또 어머니 돌아가신 지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은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에 이슬이 맺혀요. 아버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그냥 이야기,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십계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6계명으로 이걸 말씀하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풍조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부모 세대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뭔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남겨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없잖아요. 부모 밟고라도 자식은 잘 되면 그걸로 기뻐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가장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말 이 땅에서 아니라 영원토록 가장 잘 되게 축복되게 하는 방법은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 가장 안전한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믿음 전수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막힘없이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